묵도하심으로써 2022년 10월 9일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5절까지가 잘리운 말씀이 아니고 두 마디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연결이 돼서 보지 않으면 결론이 도출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긴 것 같지만 단락별로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을 염두에다 두고 말씀을 받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편지.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편지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오늘은 이 소식을 주셨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들을 말하죠. 유대인들도 온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온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예정된 영혼들이라는 얘기죠. 이 예정된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악인과 의인과 죄인을 구별했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쁨을 얻게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셨을 때 우리가 성령 전체를 아멘으로 받고 믿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을 함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게 해요. 뭐예요? 아무리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 핏부름을 얻기 위해 돼요. 응?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볼 때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신 건데 우리가 이러한 편지들에 대해서 이 편지들을 수행하고 이 편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편지에 기록한 모든 지금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이 내용들을 알고 행함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둬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사랑,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택하심을 입은 은혜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또 뭐래요?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욱 말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아서 쓰고 할 때는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신학시대가 시작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유대나라 주변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핍박을 받고 이렇고 다닐 시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바닷물개 같이 유동치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래요? 더욱 말아야 되겠다. 배가 부를 때는 뭐 조금만 불러도 괜찮아요. 원래 있던 게 있으니까. 근데 배가 많이 고플 때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채워 먹고 든든한 다음에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핍박 시대고 지금 우리 현재 시대는 핍박 시대는 아직도 이슬람 권이나 뭐 무슬림들이 있는 데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라는 제가 책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 세상에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교사, 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은 은혜로 성령의 덧입음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 순교를 각오하고 나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은혜를 더욱 많이 입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가가 나와 있고 오늘은 10월 9일은요 어제가 오늘은 한글날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은 정통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새 삶을 사는 젊은 기독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기 순교자의 소리에 이 원력에 달력에 보면은 1년 365일 내지 366일인가요? 이것을 모두 다 매일 기도 제목이 달라요. 기도 제목이 날마다 달라요. 어제 같은 때는 모이타니, 우리 이런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죠. 이슬람을 떠나면 사형을 선고하는 배교법을 폐지를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몇 가지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막 그러고 뭐 나라 민족 위하여 동성애 반대를 위하여 제가 엊그저께도 공청회를 가서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고 왔지만
이런 한 가지 문제를 위해서도 막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그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신명의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을 축복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왜냐? 왜 은혜와 평강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 알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분들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세요. 예수요. 예.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핏뿌림, 주의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고,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다 죽은 소망으로 깎았어요. 뭘 노리든, 일루미나티, 세계주의자들, 프리메이슨, 온 세상 뒤집고 자기네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 차지하고 살 것 같지만 다 죽잖아요. 응?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명인데 이걸 어기고 세상 왕 말도 안 들으면 잘못하면 법에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히려 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 여기 산 소망은 뭘 말합니까? 죽었더라도 살고 살아서 주를 만난다, 아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소망이죠. 부활, 영생요. 네? 심판을 받고 영생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둘째 부활은 없고 그냥 살아서 주를 만난 사람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망을 주시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나라가 아니죠. 더러워지는 나라도 아니죠. 약해지는 나라도 아니죠. 이런 천국의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뭐를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영원한 말씀. 지금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고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심판을 향하여 심판 후에까지도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그 유업을 있게 해서 하늘에다 간직했다. 땅에다 간직한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있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5절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말세에 정말로 진정한 구원이 필요하대죠. 구약시대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하고 지금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핏뿌림을 위해서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 가운데서 정말 얻은 구원같이 이렇게 어려운 구원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의 나라와 그가 있을 것을 확실하게 천국이 있고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선물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냐 이거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늘 강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진짜 왕이 누군지 알아.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짐으로만 아담의 죄를 짐으로만 모든 한 사람의 죄를 보면 모든 사람 다 왜 피가 더러워졌으면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한 피로 더러운 피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나요? 밥 먹고 응가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가면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장, 21장, 22절, 22장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와 하나님 영원한 품에 안길 때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심판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고 말씀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셨지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던져서 보내셨고 말씀을 육체로 보내신 것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육체로 계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계신 것도 아니고 요건 말씀이고 요거는 이루신 것이다 하고 증거해 주신 분이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하면 잠깐 근심한 지금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예수님을 핍박이 이루어지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잠깐이래요. 저는 이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아이고 주여 혼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잠깐이라는 말씀에 제가 주여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는 이것도 베드로전 후서를 통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응? 몇천 년도 우리 하나님은 하루같이 생각하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본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잠깐 이 세상은 너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길다고 해도 네 인생은 60, 80년, 100년, 70년, 100년이라고 치다. 그 잠깐이야. 나 지금 몇천 년 기다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자체를 기뻐하는데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심령 가운데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깐 동안에 우리가 뭘 하고 사느냐 하면 실제로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내가 믿음과 행함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왜 받습니까? 믿음의 확실함이 어떤 동 불로 연단해도 불로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 신약시대 영화 같은 것도 얼마나 뜨겁게 연단하는 거야. 아 뜨거워 못 견디는 이런 연단을 해도 없어질 금보다 그 연단이 금은보화가 아무리 있더라도 나 죽으면 그만했잖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 그런 것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연단받은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썩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는 영원한 공력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깐 근심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 마음이 뚝 떨어지면 안 돼. 우리는 하고 막 마음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낙심하면 어떻게 막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 잘하였도다 내 종아. 열국을 받을 상급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13만 다치는 왕관도 씌워주니까 영광되고 존귀도 얻게 하시겠다 이게.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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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 저는 12제자들이 순교하는 거 영화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칼날을 피하고 불길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화살을 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매맞음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핍박을 받고 매맞고 가는데도 사도행전 보면 아주 막 즐거움을 갖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것도 믿음으로. 왜 그래요? 내 모습 연약한 우리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껍데기는 정답이자예요. 그럼 나의 속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라 말이에요. 그러게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지금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5절에 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믿는 사람이 창조도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 심판도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 그럴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눈으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잖아. 우리 예수님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아니나 영의 눈으로는 봤잖아요. 어디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이 절절히 나고 예수님이 핏부림 입은 장면을 지나갈 때만 영화에서 본 그 장면들이 생각나고 예수님하고 기뻐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얼마나 느낍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나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한테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그 방이 좀 추웠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따뜻한 기운이 오든지 내가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꼭 뭐 같으냐면 노란 병아리 있잖아요. 새끼 병아리, 애기 병아리. 그거를 애미가 탁 품어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포근하고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기도 제목도 다 어디 그게 행복해서 요거 깨지지 말았으면 요거 그대로 있었지만 그때 행복이 오죽하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도 안 잊어지겠습니까? 때때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런 역사가 있을 때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옛사랑의 추억의 그림자. 그 추억의 아름다운 때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도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영으로 봤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 우선주로 예수님 우선주로 주님이 기쁘시면 나는 어떤 12제자의 모습일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온 세계에 나가서 순교하신 여기 나가는 순교자들 이 소리에 보면요 그 세상적인 지위도 대단하고 뭐 배운 거로 보나 가진 거로 보나 정말로 기가 막힌 레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처음에는 가족도 못 데려가고 핍박받는 지역에는 어떤 성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가족 이별하고 아멘하고 마누라도 안 들어 혼자 떠났어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떠났고 자식이고 뭐고 주님께 기도로 다 맡기고 어머니 아버지 죽고 못 돌아올 거 각오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떠나서 그리고 가서 이방인이 들어왔다고 뭐 난리 난 거죠. 더군다나 복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죽일 생각만 하는데 또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중동 사람들은요
종교는 다를지라도 형제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줄이면 먹인대요. 집에 들여서 잠도 재운대요. 먼데 갈 때는 재워서 보내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쌀 한 to록 물 한 to록도 안 주고 땅바닥에서 잤대잖아요. 처음 도착하던 날은. 그러면서 아예 죽을 각오하고 갔으니까 고생 오래 할 거 없이 누구나 그냥 내가 예수 전할 때 탁 죽여라. 내가 빨리 그냥 게임 아웃하고 나는 아버지 품에 가는 게 더 좋다. 응?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사람과 이 세상 이별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더 좋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사역한다.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응?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20명, 200명 부흥을 시켜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나가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입어서 능력을 주셔서 책임지기 하는 간증들이 수도 없죠. 여러분들도 순교자의 소리에 얼마든지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 또 달력으로 나오고 또 요거 얇은 책으로 나와요. 어? 다 선교사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기도와 물질과 사랑과 이 모든 것으로 가능하면 또 가기도 하고요. 진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못 본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본 신랑 잠깐 살았더라도, 그죠? 남북이 헤어졌잖아요. 그래도 눈으로 봤던 신랑을 사랑해요. 안 본 사람 사랑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 봤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의 무게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사랑한대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빨리 그냥 주님 날 데려갔으면 막 이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믿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가 믿고 보기 때문에 기뻐하니까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이야. 이게 종착역이에요. 영혼의 구원, 영과 혼 다. 그러니까 혼은 몸에 달린 거야. 영은 아버지가 주신 거. 아버지가 주신 영과 육체. 제가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저께 잠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하셔서 거기 갔다 와서 굉장히 늦게 왔어요. 어쨌든지 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책을 좀 잠깐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읽는 동안에 그 책에 눈이 가가지고 초인류 정상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황교안 비전 캠프의 화요기도에 갔다가 거기서 한 권씩을 이제 주셔서 제가 가져와서 글씨가 작으니까 별로 안 보죠. 근데 이상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딱 펴서 보는 가운데서 굉장한 어떤 강렬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또 그날 한교안 전 총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동이 없기 때문에 증거물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오늘은 뭐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거. 연단을 받을지라도 증거를 얻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방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것이 주님께 연락받은 증거 있는 기도를 할 줄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을 강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응?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을 구원받는 일이에요. 영육혼 환경범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영육혼 환경범사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완전한 회복은 영육혼 환경범사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구원이죠?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영혼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 후에 받으실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거죠. 받으실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거를 미리 증거하는 거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는 상고하느니라 이랬어요. 응?
그러면서 이 섬김바가 자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구속받아서 믿음의 결국으로 영원 구원을 받아 우리들에게 뭘로 주셨어요? 계시로, 리벨레이션으로 우리에게 그냥 딱 이거다 하고 아니라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로 알려주셨으므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만 복음 전할 수 있다. 왜? 주를 주시라 신앙은 성령으로 하냐고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유대야 사마리아 땅 것까지 이르러서 증인 노릇도 할 수. 증인은 두고 보기는 거듭남의 산소를 확실하게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 오늘 이 시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 복음은 누구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영뿐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아요? 영과 육과 혼이 다 있어야 받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혼을 보호하셨다. 인간의 생각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새롭고 산 영혼을 만드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상태로 만드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나온 것이 13대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여. 첫째는 허리띠는 뭐예요? 긴장하라는 긴장. 근신하는 거, 부지런해야 돼. 게을르면 신앙생활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뭔가? 첫째는 부활, 아니면은 살아서 주를 만난 거. 또 둘째 사망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첫째 부활이든지 둘째 부활이든지 요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살아야 합니다. 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했다는 너희 사역을 본받.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면 전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조상이 믿으니까 뭐도 믿고 뭐도 믿고 이렇게 그런 것에서 사역, 개인의 욕심, 너의 정욕과 너의 마음과 너의 욕심은 다 죄에서 나온 거죠. 그런 거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오직 뭘 해야 되는 only Jesus Christ.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면 구별돼. 바리새인들 구별. 말씀으로 구별되고 행동으로 같이 증거를 가지는 구별을 되라는 거지. 접시가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그 위에 담길 찻잔이 없으면 소용없죠. 거기에도 스푼까지 있어야지 한 세트로 어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털을 갈아주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운 잔이 되고 내가 새 그릇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이거 부어주시는 것을 잘 혼합해서 섞고 먹고 마시게 하는 거, 뭐 스푼이 됐든지 뭐 젓가락이 됐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셋이가 합해서 하나를 이루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외모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하니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 거룩한 영들이죠. 모든 행실에도 구별되라. 제발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니네 조상들처럼 니네 선배들처럼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기록으로 딱 해놓으셨다고 그러세요. 원래 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내가 구별되게 사니까 너희도 구별. 썩지 아니할 것도 구별되고 새로운 것으로 구별되고 영원히 있는 것도 구별되라. 그러면서 왜 물어보시지 않고 왜? 나사로처럼요. 거지가 돼가지고 개가 핥던 걸 응? 그 주인의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외모? 그거 뭐 거지 같은 사람이 천국 가?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거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 보시는 하나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심판주가 아버지라는. 한 아기가 낳고 평강의 왕이고. 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오묘하고 그 표현도 그렇고 너무 재미나요.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내 구원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믿음에 또 떨어질까봐. 세상과 바꿀까봐.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갈까봐. 거듭남을 잊어버릴까봐.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알거나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조상들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것들에서 대신 속죄함을 주셨다. 구속이 있고 대속이 있죠. 구원이 있고 다 대신 속죄함을 준 게 대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내 죄를 직접 용서해 주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속해 주신 거, 대신 속해 주신 거,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는 안 되고, 이거는 오직 뭐만 되는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죠. 왜냐? 썩을 피, 죽을 피, 이것을 새로운 보배로운 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20절 땅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지만 창세 세상도 짓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세상 짓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분은 조물주니까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응?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성령님은 창세전부터 미리미리 알려진 바이지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앞둔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으로 이렇게 예배로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뭐의 기름 부은 자죠. 메시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너에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마지막 때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22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되잖아요. 왜 진리를 순종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에 말하는 생명은 일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헬라어로 영원한 그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 말이야. 다른 건 법도, 우리나라 법도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고 세상도 법도 막 얼마나 많이 바뀌고, 이거 바뀐 게 아니야. 한번 선포하면 영원한 거, 안 변하고 못 바꾸는 거. 그 진리, 바꿀 수 없는 공평한 진리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면 이유 달지 말고. 내가 몰라서 이유가 생긴 거지, 내가 알고 믿으면 이유를 달 수가 없어. 이미 깨달았고 알았는데요. 우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게 참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너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부어주신 새로운 영, 거룩한 영, 이 영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혼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로 씻어서 맑혀주셔서 그 영과 혼이 깨끗하게 하나로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육체의 혼이 하나가 된 것이 깨끗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막 맞고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는 거짓이 없죠. 예수님 진실하신 분이니까. 시기질 두려움 다툼 허영이 없는, 오직 사랑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오직 사랑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야. 이분은 변개가 없는 분이고 바꿀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뭐 많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한두 명,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인간들, 응?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하려니까 내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마음 주세요. 어쩌고 하지만 그 또 이제 성령이 또 주님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뭔가를 또 범죄하거나 하나님 미운 짓을 했던, 말없이 나가시는 거다. 하나님은 죽인다 하고도 못 죽이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죽는 꼴을 보느니 내가 죽겠다고 대신 죽은 분이야.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언제 나갔는지도 몰라. 언제 떠났는지도 몰라. 나간다고 말도 안 하고 나가시니까. 내가 뭐 성령 충만하다고 어쩌고저쩌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고 몸도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보면 어머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나가는 그 성령님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아예 습관이 들어야 되고 이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데 이르러야지 습관이 늘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실천되잖아요. 네,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의 심장을 회복했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뭘로 구별합니까? 부모를 닮은 거를 보고 강아지 새끼도 얘가 A인가 A인가 이럴 때 딱 갖다 세워놓고 보잖아요. 눈이면 눈, 발이면 발가락까지라도 닮았으면 그 씨예요. 응? 씨는 모양으로 구별하니까 아니면 성격으로 구별하든가 우리도 하나님의 씨로 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지막 심판 직전에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해야 될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1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도 물론 들겠지만 형제 사랑도 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신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사랑 그런 사랑의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우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은혜 충만하니까 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아까운 거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도 시간도 뭐 여기서 몸이라는 게 뭐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 아니죠. 주님께 헌신되어서 드려지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마음으로. 첫째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을 옮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연합되어서 죄로 분리됐다가 다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 이렇게 거듭난 사람 옛사람에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을 살려고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썩는 것은 왜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어디 숨었다가 나왔다 하는 분이 아니죠. 구름이나 뭐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죠. 해가 여기서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니요. 서양 쪽에 비추고 있어요. 달이 없어졌다고 졌어요? 아니요. 우리 반대편에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방간하시 바뀌어 있는 나라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always 언제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왜 씨라고 했을까? 씨는 나야 씨예요. 생명이 유지되고 죽은 것 같이 방불해도 살아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었지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야. 영원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잠깐은 죽을 수 있어. 영원히는 못 매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를 이기고 와야 되는 거는 잠깐이야. 아무리 길어도. 어떻게 잠깐입니까? 베드로전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러놓고 아무한테는 아니죠.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가지를 뭐래요? 잊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 베드로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 몇 가지 다 몰라도 이 한 가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긴 사랑이며 변함없는 사랑이며 하염없는 사랑이며 넉넉한 사랑이며 충만한 사랑인지.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기까지. 제가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새끼는 낳는데 사람들이 죽을까봐 유기견들 특히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애들 새끼는 배불러서 낳는데 기를 데는 없어요. 어떤 강아지는 남한산성 꼭대기다 갖다 놨더라고. 어떤 강아지는 무슨 공장 사람이 발걸음도 없는 그런 공장 가건물 밑에 이렇게 받쳐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돌잔박에다 갖다 놓고 1kg, 1.6kg 있는 민가 있는 그런 데 와서 그 새끼 낳고 저도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조금 구해서 입에다 물고 먹지도 않고 달려가서 그 새끼들을 먹여서 키우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사랑, 새끼 사랑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이 강아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어떻겠냐고요. 응? 이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해놨던 거 싸우지 않는 시로 항상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나고 또 나고 나고 또 나고 거듭나고 또 나고 죽었는데 또 나고 우리가 예수 그대로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돼서 순교자로 살고 순교자가 되고 내가 죽음으로 또 내 죽음의 사랑의 편지가 그 받은 사람을 또 감동해서 또 자기도 죽으면서 또 사랑의 편지를 듣고 그러니까 죽을 수 없고 영원히 된 시죠. 그러나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인간의 육체에 세상에 속한 것은 육체로 되어진 이 모든 풀 같아요. 풀은 뭐예요? 1년생도 있고 단년생도 있어요. 1년생은 한번 피고 지면 그만이에요. 단년생은 뿌리만 살아있으면 내년을 또 피워봤자 그 영광이라 해봤자 잠깐이에요. 풀은 잠깐. 나무처럼 오래 가지 않잖아요. 꽃이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화무 11홍이야. 열흘도 못 가. 2, 3일이면 져버려. 잘라놓으면 뭐 하루 지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풀은 그냥도 아니야. 없어져. 말라서 없어져. 흔적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뿌리는 안 보여도 감춰져 있지만. 응? 꽃은 떨어져 버려. 붙어 있을 수가 없어. 풀이 마르고 풀에 가지가 마르면 거기 꽃이 생명을 빨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지금 25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얘기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성경은요. 앞으로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해요. 영원 세계는 이런 세계라고까지 계시한 정도까지예요. 그렇죠? 그 세상에 죄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겠습니까? 또 특별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 심판과 함께 다 끝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세세토록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같이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에 사는 우리는 세세토록 연대가 무궁하다는 얘기죠. 응?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 삼천리.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빼앗겼던 나라지만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태풍의 눈같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눈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온 세계를 주름잡고 그가 가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회의 총수가 돼서 이 나라의 물질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육체가 좋아하는 물질 돈, 맘모니즘, 맘몬이라는 신, 돈의 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사람은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도록 오직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믿음 지키려고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어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대장 예수를 앞세워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천당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요 종들이요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주의 말씀이 세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세세토록이 있을 것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뭐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부터 25절까지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과 영생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잠시 받는 고난을 경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도 이번에 백신 사건 보세요. 청교 사람들은 비행기 안 타면 안 되니까 백신을 맞고 육체의 고통을 맞으면 안 된다고 알면서 맞고 저렇게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주님께 맡기고 어떤 독을 맞으려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맞아요. 맞고 죽을지라도 난 주의를 하다 죽어야 된다. 우리하고 다르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안 맞고 안 죽은 사람은 더 적어요. 오히려 불행하지도 않고. 이런 거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앞으로 그 무시무시한 불 같은 연단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말씀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은 뭐 1대지 뭐고 2대지 뭐고 대지별로 하지 않아.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이 많을지어다 축복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썩지 않을 실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아픈 곳과 국한 것이 없이 사는 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나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 본향에 가는 거에 오직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돼야 돼.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썩지 아니할 말씀을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복음이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또 예언하던 자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씀들로 다 제작 편찬해서 써서 주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진리를 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종들에게는 입술에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는 함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을 전한 사람은 그 심부름을 한 사람 누구예요? 말 잘하는 아론이라고 했죠. 아론이 대언의 영으로 말한 거예요. 모세가 받던, 하나님께 받은 생각들을 직접 주시는 선지자야. 요 선견자인 모세에게 주셨고, 그 선지자와 선견자가 말한 것을 들은 제사장은 누구였다? 아론이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사람의 말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썩어질 것으로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오늘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결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으로 축복하면서 2022년 10월 9일 둘째 주 낮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자기 믿음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하여 한번 주여 감상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